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유하라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소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하늘나라로 가고 나머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확하게 땅이 꺼지며 지옥불로 던져지는 꿈을 꿨다 그래요. 딱 단편적인 꿈인데, 그러면서 무서웠다 그래요. 왜 그런 꿈을 줬을까? 개인에게는 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네가 지금 최고로 겨냥해야 되는 신앙이 어딘가를 봐라. 너 하늘나라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중간은 없어. 근데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적다며. 얼마나 적을까? 상상을 해봐. 예지야,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얼마나 적을까? 상상해봐. 너도 해봐. 해봐 한번. 너는 어떤 것 같아? 어? 선영이 갔어? 왜 갔어? 오늘 가야 되나? 딴 데 안 가더니. 한번 얘기해봐. 한 발 두 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얼마나일 것 같아? (50명) 중에 한 명은 올라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올라가게?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5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의 기준이 뭐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0명 중에 한 명이면은 몇 명이냐? 100만? 1000만? 1000만? 아니지. 100만이지. 100만이 들림받는다 이 말이지. 아니야? 너무 많이 생각했지? 얘기해봐. 그래. 성경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겸손하다 할 때 하늘나라 못 갔다면 속은 거예요. 겸손했는데 하늘나라 못 갔으면 속은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딱 고정을 시키는 의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조금만 놓으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고장 내키고 우리 신앙생활 조금씩 망가뜨려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별의별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현실의 사건,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걱정해가면서 우리 생각을 망가뜨리고, 어떤 경우는 과거에 전혀 잊었음직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각이 나면서 추억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흐트러 놓고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경우도 있어요. 추억이 들어와서.
학창 시절의 추억, 어른들 같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이 동창을 향하고, 뭐 동창 만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창 만나는 때가 하필이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해야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만남을 부도내고 동창을 만나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의지가 하나님만 딱 고정되어서 의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동창이 생각나고 추억이 생각나고, 근데 생각나만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면 밝고 기쁘고 담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려서 우울하게도 만들고 추억이라는 명분 아래서 의욕을 상실케도 만들고, 어느 제 하나 받아들였더니 내가 이만해야 되는데 라는, 이만해야 되는 생각은 오는데 행동이 움직여지지 못할 만큼 마음이 푹 가라앉아서 처져 있어서 내가 장독 좀 치워야지, 예를 들면. 그리고 일어나 놓고 일어나 걸어 나가야 장독을 치우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픈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푹 처져 있어요. 교회 일도 내가 이만저만 충성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어.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음이 푹 처져가지고, 여기에 뭐겠어요? 어? 치유 세미나에 가셨던 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를 그날 새벽에 얘기했죠.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금단현상이다 그랬어요. 금단현상. 이 금단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서 몹쓸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온 이놈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가 되어 주님이 내보내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이 요청하시는, 마귀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현상이에요. 요 금단현상을 이기는 자는 승리할 것이요, 그죠? 금단현상을 이기는 자, 요 금단현상에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인 줄 모르고 패배해요. 그래서 속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이겨보면 알아. 큰일 날 뻔했네. 이겨보면 큰일 날 뻔했네 아는데, 지면 진 줄을 몰라요. 그놈이 꽉 붙들고 있어서. 자, 이 금단현상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할게요. 내게 잠복되어 있는 병균들이 어떤 경우는 항체에서 서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항체가 약해지면 이놈이 일을 해서 병을 발발시키기도 하죠. 그죠? 감기 걸릴 때 병균이 옮겨주면 바로 기침하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복시키간 시간을 거쳤다가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항체가 그걸 이겨서 안 걸리기도 하지만, 피곤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놈이 감기를 유발시키잖아요. 그렇죠? 잠복기간이 있어요. 그지 혜지야? 잠복기간 무슨 말인지 알지? 잠복기간. 자, 우리 몸이 아프면 아프기 전에 있는 이 잠복기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그것이 발발되기 전에 예배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항체로 인해 이놈들을 미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열이 나고 아프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금단현상을 뭐로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뭐 얘기했지? 과거의 추억을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생각 후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린 거죠. 그게 장독대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생각은 있는데 못 일어나. 그냥 의자에 덜퍼덕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요, 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것을 눌렸다. 또 요거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말을 하면 전혀 믿음이 없도록 일을 하죠. 이놈이. 이런 상태에서 무슨 믿음이 작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가져왔는데 한순간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믿음을 놓은 사람처럼 되어서 생각이 그냥 생뚱망뚱해버려요. 감정도 위축되고 생각도 위축되고. 자,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음부의 권세다 그래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놈이 이기고 들어올 때, 이놈을 싸워서 승리해야 될 때, 주님이 이놈을 또 몰아낼 때, 이런 영적 전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금단 현상이다,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기되 아니다, 내가 과거의 추억으로 인해서 여기에 전혀 생산성 없는 생각에 붙들려 있을 필요 없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감성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평안과 희락이 성령의 열매다, 그랬으면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자기를 딱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쭉 처진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성경은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거든요. 이기고 나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성기도 시간에 팍 치고 들어가서 이기고 나면 아침 한개 사라지듯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통성기도 시간에도 푹 쳐져가지고 그 생각에 젖어 있어요. 이게 눌린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눌린 거예요. 부자유한 거예요.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이놈이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이놈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요. 이놈이. 이 투쟁하는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루리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놈을 대적하면 이길 텐데, 사람들이 감성의 노예가 많이 되잖아요. 책을 읽어도 감성의 노예, TV를 봐도 감성의 노예, 감성 따라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풍선 날아가는 이벤트, 감성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영화에 우리 감성이 빼앗기는 만큼 감성적 존재가 되어 영적 존재의 영역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감성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만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지면 지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요. 그런데 이기면 이긴 만큼 그름이 뭔지가 분별이 되고 드디어 이기는 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긴 만큼의 전리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축복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빼앗겨요. 이제 전쟁에서 지면 빼앗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 훈련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겨냥한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오늘 이 시간에 매 시간마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감성적인 면에서 물러나지 마라. 지성적인 면에서 물러나지 마라. 제가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43m짜리 뱀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이란인가 어디서 발견이 됐는데 트럭에 얹어도 모자르죠, 당연히. 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유, 그거 보고 한동안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그러니 그런 뱀 앞에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박살이 나죠. 견딜 수가 없죠. 이제 연관되어진 뱀에 대한 동영상을 봤더니 뱀이 대부분 보니까 두꺼비는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뒤로부터 이렇게 먹는데 대부분 머리부터 그렇게 삼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생각부터 망가뜨리나? 보는 것부터 망가뜨리나? 듣는 것부터 망가뜨리나? 보는 것 듣는 것 잘못 들으면 말하는 것 망가뜨리나? 드디어 다 죽여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느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전인치유 세미나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얼뜻 듣기로는, 아유, 우리 어제 전인치유 세미나 했기 때문에 우리 목장 예배는 뭐 안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듣고 있으니까 금방 말을 바꿔갖고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옳은 거 아닌데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 1단에서 5단 바로 못 가죠. 자동차, 수동 자동차는. 근데 1단에서 5단 가려면 2단, 3단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전인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예지야 은혜를 받았으면 가속을 붙이면 5단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만큼 가속 붙였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1단으로 내려가자 그 말이죠. 거기에 동의한 사람 자수해보세요 한번. 그 말을 발언한 사람 한번 자수해보세요. 자신있게 나 같으면 한번 번쩍 들겠다. 아, 정미경 집사님 그 말을 했어요. 참. 그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 한 번 물러난 것이 딱 그럴 수 있어요. 자, 어제 은혜 받았으니 주일까지 알뜰하게 까먹고 주일날 다시 은혜 받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기름등불을 든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기름이 다하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목요일날 은혜 받고 다 떨어져가는 주일날 새벽에 오면은 어떻게 맞이하러 갈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에 생각하기를 요거 빼앗으러 오는 놈이 있다. 분명히 금단 현상으로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말고도 여러분의 마음이 양파 껍데기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 이기고 나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기면 또 계속 퇴적된 놈이 있거든요. 계속 이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이 죽어서 우리 잠재의식까지 다 우리가 모르는 것 막 잠재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다 이겨서 결국
영적 세계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온전한 치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쯤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잠시 쉬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어? 근데 이게 옳은 거냐면 옳지 못한 거냐.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주님의 겸손은 죽는 데 이르렀어요. 육신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겸손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주님이요. 이제야 도와줘. 목사님 좀 도와줘. 자, 그래서 우리 근데 그 목장의 목자가 누구예요? 정 집사님. 임춘도 집사님이죠. 임춘도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 때 쾌재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모양이 그때 뉘앙스가 그러죠. 근데 그게 속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매번마다 그게 나와요. 어떤 때는 막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 추억에 뭐 눌렸다 믿음 없이 막 여러 가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 추억이 와서 마음을 센치하게 만들고 내 때로는 우울할 것도 없는데 우울해요. 괜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갑자기 동창을 의지해. 그 동창이 누구냐? 10년 이상도 연락도 안 했던 동창이야. 그런데 연락할 루트가 생겼어. 갑자기 그 동창이 보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다 옮겨놔. 동창 사랑하면 안 되나요?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하필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시간을 쏙 뺏어서 세속으로 그러면 동창을 만나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 위로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재해석해야 된다. 위로라고 하는 것을 사람 만나서 위로받았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동창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어릴 때로 돌아가서 참 기뻤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는 전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죄사함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마귀가 떠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즐거워요. 그게 뭐예요? 육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육으로 위로받은 만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걸 제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위로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얘기가 들릴지라도 주님을 선택을 해야 돼. 주님이 주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을 하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는 만큼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드디어 인도를 하실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주님은 20년 후에 오셔요. 누구에게? 저에게. 감리교회의 은퇴는 70세입니다. 제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요.
이제 주님이 나를 평가할 날이 남았어요. 죽지 않으면 30년 후에 와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안 해도요, 재림한 것과 똑같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어쩌면 그 전에 제가 70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약하며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 길은 피할 수 없다. 만약에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그런 노래 있죠. 우리 인생은 우리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근데 우리가 이별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없다면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만나랴, 어떻게 견디랴. 어린이날 노래가 있죠. 자꾸 걸어 나가면 어떻게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어린이가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인류가 진짜 100억 년 동안 돌아다니면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옥에 가면 못 만난다는데 문제가, 천국에 있는 사람과 못 만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겸손이다, 사랑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나라 못 가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떠했는지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히 말해주죠.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죠.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죠. 사과를 따면 이건 배나무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겨냥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끊어놓는 이런 것들, 아무리 이거 끊고서 믿음 없게 만드는 거, 이거 끊고 가보려는데 안 끊겨지네,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여기 패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자, 목요일날 전인치유 세미나 참석했어요. 주일날까지 뭐 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정미영 집사님은 전인치유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그래도 최소한 하루 이만큼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만큼 기도했죠. 새벽 예배 나와서. 그죠? 그렇게 그만큼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새벽 예배 기도한 것도 여전히 까먹느라 긴장을 조금 푼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풀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막 알뜰하게 까먹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면 까짓 거 까먹고 다시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근데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한가를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기름등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족한 줄 알고 까먹어도 되겠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륜에 빠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지? 목사님이 지금 세 가지 얘기했지? 예지야, 도와주어, 살려주어. 예지야, 근데 너는 미성년자라 이거 마시면 안 되지. 마셔도 돼? 갖고만 있어봐. 야, 다른 때는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은 되게 힘들거든, 목사님이 사실은. 근데 네가 졸면 도와줘. 무릎이 푹 꿇겨. 진짜 힘이 쭉 빠져. 그거 나 이겨가면서 설교하는 거거든. 아유, 진짜 이 나쁜 년이 진짜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 들지? 어? 그런 생각을 들어야 돼. 빨리 들어. 가져. 왜 졸어? 야, 때마다 조는 거는 마귀가 너, 응? 생각해봐. 귀신이 소리는 안 내지만 너가 못 듣는 소리를 내고 있어. 이히히. 그리고 쫓아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지면 알아 몰라. 뒤에서 이히히히히, 앞에서 깔깔깔깔, 요놈의 지집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쫓아다니면 아냐고. 네가 모르지. 지면 모르는 거예요. 응? 왜 자살합니까? 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글로 데리고 가는데 모르고 가는 거야. 예지야, 이겨야 알아. 이기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살하면 확실히 지옥 간다. 지옥 가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분명해. 근데 지면, 지옥이면 어때? 이 세상만 아니면 되지. 그리고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너 지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지면 어디 가서 이기냐, 네가. 예지야, 예능의 누나 예지야, 생각 잘해. 졸지 마. 이놈 졸지 마.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도록 눌리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마음을 처지게 만들어서 활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원수마귀. 자,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느낌이 오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거 너 나 아니야.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논리로 듣지 말고, 너 나 아니야. 웃기지 마. 너는 나를 넘어뜨리고 원수 마귀야.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뭐 조금 전에 나 우울했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어려웠는데 이 계절만 되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데요. 아니야. 분리 딱 시켜놓으면 그놈이 나와 벌써 상관없어요. 내가 분리시켜 놓는 순간 벌써 그놈이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분리만 시켜놓고. 근데 그놈이 난 줄 알고 자꾸 받아들여. 받아들인 만큼 들어와 이놈이. 응? 원래 그런데요. 나는 이맘때가 되면 원래 그런, 인정하는 만큼 이놈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거를 아니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너 인정 못해. 그게 어거지가 아니라 생각해봐요. 확실히 너는 내가 아니야. 분리시키는 거야. 이거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닌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아무 진짜 쾌활하게 지냈던 사람이 느닷없이 가을바람 한번 수산이 분다고 마음이 벌써 처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드디어 이놈이 오셨구나. 이놈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원래 나구나.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닌데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원래 이때마다 찾아온 놈이 있었구나. 아니야. 그 당신한테 그놈이 교육시킨 거야. 그놈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들어오는 거야. 받아들인 만큼 들어와서 일을 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 계절이 와서 이게 왔구나. 왔어. 느낌이 와. 그걸 뭐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냐면 금단현상이다. 무슨 금단현상? 싸우라고 느끼게 하셨구나. 원래 이놈 나 쫓아다니며 숨어서 일할 놈인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아니야. 떠나가야 돼. 나는 예수님만 선택할래. 그리고 그놈을 분리해 놓기 시작하면요, 분리하는 순간부터 달라. 마음 자세가 달라.
마음이 뭐 슬픈데요, 뭐 우울한데요, 이거 나 아니야. 인정 안 해. 금방 이깁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으니 금방 이겨. 근데 뭐예요? 정말 이 뭡니까? 이 소금물에 절인 배추 마냥 스스로 푹 이렇게 김 빠진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처져 가지고 그럼 받아들인 만큼 와서 일을 해요. 받아들인 만큼. 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아버지 거예요. 내 생각 아버지 거예요. 이런들로 또하리 저런들로 또하리 우리 주님께 내가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배우려고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받아들이려 하세요. 그러면 쉽게 분리돼. 우울한 거요?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희락과 화평과 평강인데 왜 우울해? 우울한 건 그놈이 여러분을 정복해 오려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 전투의 최전방에서 나타나는 걸 제가 표현하길 금단 현상이다 그랬어요. 담배 피다가 담배 끊을 사람이 금단 현상을 못 이겨 담배 도로 피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요 고비 넘으면 이기는 거예요. 요 고비만 억지로 참고 이기면 담배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전투도 그런 현상이 드러날 때 슬프다, 뭐 과거 추억을 붙들고 막 이런 믿음 없도록 딱 일어서서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꾹 누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돼. 의지를 분명히 해서 무엇을요? 의지를 분명히 해서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내 감정은 내 지식은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의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동정을 가지고 오잖아. 이놈이 얼마나 간교해요. 자기 동정, 자기 연민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곳에 푹 빠져갖고 이거는 슬픈데 즐겨요. 슬픈 걸 즐겨. 근데 즐기는 것도 아닌데 웃기죠. 그게 생각해 보세요. 슬픈 걸 나는 이 슬픔이 싫어요. 그런데 슬픔을 즐겨. 그게 뭐예요? 나는 이 슬픔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아드득 씹어 먹으면서 살아. 그러면서 나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몰라.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게 눌린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나는 이거 싫습니다 하면서도 말은 싫은데 한편으로는 안 싫어. 웃기죠. 말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경험 안 해봤나요 혹시? 안 해봤죠? 해보셨습니까 혹시? 안 해봤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세요. 내가 이거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벗어나야지 하면 확 정말 내가 이러면 싫어한다. 여러분 통성기도 여러분이 뭐 교회 3층에 와서 부르짖었기도 한 10분만 해봐요. 벌써 그놈이 위축당한 걸 느낀다니까. 벌써 조금 전까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누르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게 하고 저 벌써 충성이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충성 한번 하려고 일어서려면 정말 온갖 애를 써야 되고 이게 어느새 10분만 여러분이 쫙 진짜 주님을 겨냥하면서 10분만 기다려 벌써 위축돼.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괜찮아. 생각을 주님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교통해봐. 주님과의 만남만 상세가 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는 같이 그놈이 뚝뚝 끊어지기 시작해. 겸손은 이기는 자가 가지는 능력이지 지는 자가 가질 수 없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실 때 네가 이길 수 없어. 내가 이겨줘야 돼.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감춰주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드러내. 나와 내 아버지께서 택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겸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배워야 돼. 너 스스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겨야 돼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뭐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거든요. 이 가을은 뭐 남자, 여자,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면서요. 봄에 여자들의 마음은 숭숭생숭해져. 나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가을은 제가 경험을 해요. 저도 가을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도 쓸쓸해져요. 딱 생각이 나요. 낙엽이 둥글며 어두컴컴해 가는 저녁쯤에 골목에 낙엽이 따가닥 겨울일지도 모르지. 근데 연상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쓸쓸해져 와요. 쓸쓸해져 와요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쓸쓸해져 올 때쯤에 말을 바꾸지. 내 생각에서 아, 쓸쓸해져 왔구나, 가을이구나, 이렇게 안 해. 아, 가을이구나, 쓸쓸해져 오지만 인정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일수록 오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 지는 사람은 있는 대로 받아들여요. 지니까 그놈이 들어와. 그런데 너 왔구나, 아, 가을이 왔구나, 쓸쓸히 오고 있구나, 그러나 안 받아들여요. 인정 안 해. 여러분, 단번에 끝나는 놈이야. 내 의지가 안 받아들이고 그럴 때 오히려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이 부르실 노래, 원하시는 노래. 주님 뭘 원하세요? 내게 늘 주셨던 노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시는 노래. 오늘 새벽에 내게 무슨 노래를 주셨지? 찾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게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암송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새기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저의 경험으로는 글쎄 그거 5분이면 5분 간 건 너무 긴 거고 한 2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2분도 저 같은 경우는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 1분이나 걸리려나 생각을 바꾸는 순간이야. 그냥 가을 왔냐? 아, 쓸쓸함이 올라고 쓸쓸함이 내 몸에 전율이 흐르려고 그럴 때쯤에 스탑. 전율이 예를 들면 이 가슴부터 차 이렇게 흘러내려가려고 그럴 때 여기에서 흐르려고 딱 시작할 때 스탑. 안 돼. 시작할 때쯤에 안 돼. 인정 안 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지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네. 아이고 오셨군요. 얼러서 굴러가십시오. 쪼르르 굴러가고 또 오셨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계절 따라 생각 따라 마음 따라 가잖아요. 가을이면 이거 배낭을 메고 단풍을 보러 가야 되지.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거 받아들이면 세상으로 끌려가. 봄이면 진달래꽃 피고 또 개나리꽃 피고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리 이 예편나들이 모여가지고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이게 세속으로 점점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아니야. 이건 유괴 감정이구나. 목사님 그런 유괴 감정 없이 사나요? 맞아. 우리의 생애는요. 잠시 사는 생애. 유괴 감정은 마귀가 사용하는 감정이에요. 성경에 말했잖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돼. 왜? 오늘도 우리 찬송을 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들으며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다 인생 여정 끝날 때 천국 가야 되는데. 노래를 우리 그 노래 했죠. 참, 오늘 가을의 쓸쓸함과 동창도 생각나고 과거 추억도 생각나고. 믿음은 없지. 그러니까 돌출구가 어디냐면 세상으로 가면서 동창도 생각나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아까 그 노래 가사 좀 띄워봐요. 첫 번 부른 노래, 두 번째 부른 노래 하늘 예배인가? 보면 부르면서 그것도 가사를 생각 안 하고 가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마음만 슬퍼질 수 있어요. 곡이. 근데 노래가 뭐라 그래요? 내 의로 하늘나라 간 것 같다 같이 생각하다가 내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면류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기쁨의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못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다 갑니까?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가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지야, 응? 예지야 어떡하니? 성경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정말 좋겠다고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성경은 다 그 길로 안 간대. 이게 문제이지 않냐? 어? 누가 탈락되겠는가? 그 중에 내가 탈락될 수 있어. 한순간이거든. 응? 그러니 얼마나 애절해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 듣지만 나는 날마다 고민해. 그것 때문에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무슨 꼭 죄를 지어서 뭐 특별하게 무슨 못된 짓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성경에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자 하는 자, 아들의 뜻대로 주시고자 하는 자 외에는 주님의 공개가 안 돼.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건데, 주님의 철저한 은혜가 내게서 그쳐지면 큰일 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됐잖아. 그지? 뭐라고 기록됐냐? 또 찾아서 읽어봐. 소정이. 중성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에 열린 문 지나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그 좋은 집에 들어갈 때, 와, 얼마나 좋아. 꿈에도 그리던 사람들, 꿈에도 그리던 주님과 정답게 마주 손잡고 기쁨에 찬양하리라. 영원히 눈물 없는 기쁨으로 뛰어놀다가, 나는 감히 상상이 돼요. 기쁨으로 뛰어놀다가, 나는 기쁨으로 뛰어놀다가 그럴 때 거기 가서 내 나이로 놀 것 같지 않아. 내 마음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것 같아요. 내가 이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리라. 내 영광 내 공로로 인해 큰 상급 받은 줄 알다가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주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내게 계시 준 것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힘주지 않으면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상급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할 수 있는 힘 안 주시면 못하는 거야. 그 생각도 주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은혜야. 그런데 주님의 그런 은혜가 끊어지면 나는 못 가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저 주셨던 영광의 금면류관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오니 이 죄인의 예배 받으소서. 만물을 지으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여보,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애절하게 자주 하는 소리입니다. 내 속으로. 여보, 내가 많이 기도 못 해줘서 미안해. 아니,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내 위해서 기도 못하고 종영의 종찬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못했구나. 그런 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국 갑시다. 다른 건 몰라도
떨어지면 안 돼. 나도 못 믿는데 아내를 어떻게 믿어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믿지 마세요.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게 오는 금단현상이 뭔지도 분별을 못하잖아요. 오늘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여기 동창이라 그래서 여자 동창, 나는 여자 동창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동창생활 말한 거지 애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 곡해서 생각지 말고 과거 추억 속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것에 지금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 앉았기는 했는데 앉았기만 했지 서서 가서 행동을 했는데 서서 가서 행동하는 것이 참 천근만근 무겁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걸려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믿음이 뭔가 막히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런 것에 내가 조금 걸려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런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자신 있게라는 말이 좀 어폐간지 한번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한번 손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들으라면 꼭 이렇게 코 만지고 머리 만지고 쓰다듬는 그냥 장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자신 있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인데 나가면요 사실 나도 그랬어요. 소매 붙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에 가을바람과 더불어 썰물처럼 밀려오는 밀물이야 썰물이야 들어오는 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강력한 원수마귀의 힘에 맥없이 져서 주일날 와서 모양은 기도했어. 선교단도. 근데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했어. 가슴 아픈 일이야. 새 가족이 왔는데 내 것 감당해 그도 감당해 주는데 못해줬어. 후회가 막급하고 고통스러워. 그래야 되는데 그 고통을 못 가져요. 왜 못 갔냐? 이름이 물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 것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냐고. 못 보지. 주님의 겸손은요 이긴 자의 겸손이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지는 자가 무슨 평안이 있어요.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얻는 게 쉼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킹 제임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험블이라고 말해. 겸손. NIV에 보면 lowly라고 그래. 여기 철자 빠졌나? 하나?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lowly.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인류 가운데 가서 낮추라고 하는 영생을 겨냥하는 낮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의 겸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세상의 오락, 세상의 풍속, 세상의 기쁨,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뒀냐면 죄인들을 살려야 된다. 이걸 위해서 어쩜 그렇게 육으로 보면 메마르게 살았어요. 아주 메마르게. 그러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인간으로는 재미가 되게 없게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삶이 더 이 행복, 이 문화적 이 수준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물만 틀으면 수돗물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때가 있는데 물 한 방울이 귀한 시대에 태어나서 참 척박하게 살았죠. 이유가 뭐라고? 혜민아, 주님은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둔 거야.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면 이길 힘이 생겨요. 뭐 나 안 알아준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목적이 어딘데? 남성계장, 여성계장, 강목장의 목자들 됩니다 안 됩니다가 어딨어. 살려야 될 일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지. 뭐 됩니다 안 됩니다가 어딨어. 이거 신앙의 뿌리가 썩어버린 거야. 고쳐야 돼. 됩니다 안 됩니다가 어딨어. 옳으니 그러니까 어딨어. 내가 볼 땐 여기까지 보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저만큼 보고 계실 수 있어. 내가 볼 땐 틀려. 철 따라 우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는 맞아. 지금은 맞아. 근데 나중에 틀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철 따라 우로를 내리는 거.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거든. 근데 비가 안 내릴 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추수 다 했죠? 근데 추수기에 비가 내려봐. 다 쌀 다 썩어버리고 떠내려가고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야. 추수할 때쯤에는 햇볕만 쨍쨍 쬐주고 날씨 좋아져야죠. 그것처럼 자, 나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신 것도 자만이 되는 순간 마귀 역사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사용하시다가도 한순간 돌이키면 마귀 역사야. 하나님을 우리 전인치유 세미나 때 배웠죠. 하나님을 찬미하던 루시엘이 한 번 돌이키니까 마귀가 되더라고. 한 번이요, 한 번. 한순간 똑같은 존재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고자 돌아서는 순간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될 때,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에 도취될 때 마귀 역사가 돼. 그날을 위해서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도 내고 하게도 만들어 하나님 이 마귀가. 그래놓고 마지막을 변절시켜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이 뭐라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면 다 뺏긴 거야. 여기 선교단도 노래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면 내 성취욕이 되면 육의 소욕 망하는 거야. 겸손을 버린 거야. 주님을 팔아서 내 목 챙긴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에 욕심을 둬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두 버릇에 대한 욕심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얼마나 매 순간 내게 주신, 혹시 그에 지나친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오늘 한 끼 먹고 살고 입고 지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싸놓는 재미가 뭐하러 필요할까?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래도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압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좀 힘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영아, 잘 들어봐. 여러분 생각 속에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잖아. 그래도 우리 자식이 뭐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믿음을 잠식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내 자존심, 자아 이런 걸로 밀고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냐면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면 그거 좋게. 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분명해 답이.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에이 목사님은 내가 미운가 봐, 우리가 잘 사니까 기분 나쁜가 봐, 그거 아니야.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얘기. 미워서가 아니에요.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시기해서가 아니야. 시기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 시기가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 좀 낮아져서 살면 어때?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뭐 초등학교 못 다녔으면 어때? 솔직히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야. 대학원 나오고 세상에서 떵떵 거리는데 천국 못 가서 김대중 대통령 망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거 진짜 망한 거예요. 우리 유옥님 할머님이 잘 사신 거예요. 진짜 천국 가신 할머님이 잘 하신 거예요. 응? 우리 근데 가치 기준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겸손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속에 생각이 다른데 뭐 주님과 마음이 다른데 주님이 야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만나러 광야에 갔더냐? 약대털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요한.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지. 너는 화려함을 찾으러 간 거지. 화려함을 찾으려면 궁정에 가야 있어. 너희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건 세상 것이야. 그건 세상에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거든. 불필요한 욕심. 그게 교만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러워할 거 없어. 너 가난하지도 않지만, 그지? 가난하게 살면 어때까지까? 하늘나라 가는데. 제가 어릴 때요,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얼굴이 하나돼요. 나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달마다 전도하고 가난한데, 그래서 천국 갔으면 잘한 거예요. 주님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 각자 마음마다 왕의 노릇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신 만큼 내가 돈이, 명예가, 정욕이 왕 노릇하러 가요. 여기 누군가는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겸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까짓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감사하세요. 응? 그리고 누리세요. 그런데 누릴 때 가난하면 어때까짓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라면 한 끼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살게 하신 게 얼마나 천천만만 감사죠. 그런데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기쁨의 예배 드리리라. 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빼앗긴 것이 도적질 당한 거예요. 이 소망 가진 것이 겸손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놓지 마세요. 응? 수정아 다 끝났다. 조금만 견뎌봐. 자 보세요. 하늘나라의 소망은 이것이 음부의 권세라고 딱 알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 제가 저기 그 6일 일주일 기도하던 5일인가를 이제 전에 연평도 사건 있을 때 기도한 적이 있었죠. 연세중앙교회에서 밥 먹고 기도, 밥 먹고 기도, 잘 때까지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재미예요? 아무 재미없지. 그때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근데 나 어딘데 자기 만나러 오래요. 나 여긴데 네가 와라.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갈등을 했어요. 내가 갈까? 미혹이야, 미혹. 맞는 것 같은데 틀려. 하나님을 겨냥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놓은 거 다시 한번 추스립시다. 오늘 여기 아까 몇 분이 손들었는지 내가 세놓고도 잊어버렸는데 몇 명이었지? 10명? 10명이면 프로테지로 보면 약 20% 정도는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 사람도 있다니까. 때로는 그놈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은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놈이 너무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 그 손들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해. 그게 뭐냐? 한꺼풀 몇 개를 할까 그 속에 또 자존심이 누리고 있네. 그래서 손을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이기고 나가는 자의 권세. 그 솔직하고 자유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손이 퍽퍽 들어가지만 이게 아직도 손을 들 만큼은 안 되도록 그놈의 손목을 딱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깨져야 돼. 녹아져야 돼. 부서져야 돼. 할렐루야. 더 많이 깨어져야 돼. 그래서 이놈아 어떻게 내 손목을 붙들고 있냐. 내 손인데 내가 자유하게 못 들어. 생각이 손들면 창피하잖아. 창피하면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손들고 거 보고 에이 그렇게 안 해. 아무도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그놈은 창피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뭐야. 주님 앞에 잘 들어. 여기에서 얘기했죠. 여기에서 일로 자리 옮기세요. 옮기는 이것이 여기에 응답이 있다니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옮기는 여기 응답이 있다니까. 엘리사의 처방이 오라서 처방이 아니야. 그 말에 처방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순종에. 우리가 오라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틀린데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 썩어지는 미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항상 오라서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역사적으로 오라서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서 늘 왕노릇 하시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겨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이겨보자고. 이거 그냥 두지 말자. 이거 음부의 권세다. 요거 이겨야 내가 교회지. 이거 치면 내 성전 파괴되는 거야.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감정 이기세요. 감성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